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찬양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없는 그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이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화와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다시는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먼저 질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성경 배우시는 중에 궁금하신 거, 또 성경 배우시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질문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질문하실 분은요, 미리 그 질문지를 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보내셔도 되고 또 미리 저 뒤에 안내석에다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내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먼저 들은 질문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는 첫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랬는데요. 이 증거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처음부터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 앞서간 그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쭉 그 설명을 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4절에 나와 있고, 또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그리고 또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가 나갔다.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간 믿음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쭉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선진들을 가르칩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 증거가 뭐냐 그랬는데 증거가 뭐겠어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예? 그 믿을 수 있는 증거. 믿으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의 대표잖아요. 창세기 4장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난 이후에 제일 처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로마서 8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아벨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그 부모 아담 하와에게 들었겠죠.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 자녀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는 수고도 고생도 저주도 없이 매일같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마냥 행복했던 그 시절.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그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고생과 괴로움, 그 수고, 저주 가운데 행하게 된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서 생명을 희생해서 피를 흘려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준 것 있잖아요. 벌거벗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죄를 범한 그 비참한 모습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그 죄의 그 비참한 모습, 그 벌거숭이 그 죄인의 모습을 가려준 것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가려준 건데, 그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의 양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려주실 것을 약속한 거거든요.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말씀이 증거고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 믿을 수 있는 증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아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 사함 받아야 되고, 죄 사함 받으려면 생명이 희생해야 되고,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장차 이루어질 것을 증거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아무런 말씀도 없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 31장 그 41장 21절 31장 2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에레미야 한 30 에레미야가 아니고 이사야 43장 봅시다. 예레미야 41장이 아니고 41장 이사야 41장 21절 41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 우상도 신이라면은 신이다라는 것을 주장해봐라. 그걸 이제 송사하는 거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재판해 보자.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러면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들은 신이라는 증거를 보일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여요? 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야 돼요. 그 증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24절에 보면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그걸 신으로 섬기고 믿는다는 것이 그게 허망하고 가증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예?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 증거를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불렀을 때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증거를 받았어요. 그 믿음을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했잖아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또 그 약속하신 땅도 약속했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하겠다고 하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다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한 증거를 받았어요. 그 증거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 성경이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 하나님이 믿을 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약속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못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랬죠.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을 받지 못했다. 그게 여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구약 시대의 그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구약 시대의 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약속은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11장 먼저 1절 먼저 봅시다. 11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13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여기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앞에 간 성도들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그 앞서간 성도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그랬어요. 나그네. 그럼 외국인은 뭐가 있어요? 외국인은 뭐가 있어요? 본국이 있잖아요. 본국이. 나그네는 뭐가 있어요? 아주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했는 거예요. 외국인은 뭐가 있다고요? 자기 본국이 있잖아요. 본국이 있으니까 외국인이지. 여기 이제 외국인이 지금 여러분 계십니다. 이 안에. 여기 한국의 외국인이요. 그분이 이제 자기 본국이 있어요. 여기 인도에서 오신 분들,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자, 이제 그런데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나그네는 이제 고향 떠난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이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가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본향이 있다고 말해요. 고향. 돌아갈 본향이 있다. 외국이라는 것은 본국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예?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자마자 그 우리의 본국은 하늘나라고 이 세상은 뭐예요? 예? 아니,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이잖아요. 외국. 아이, 그 참 되게 손발이 안 맞네. 예?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이제 그 국적을 옮겼어요. 그렇죠? 예? 국적을 저쪽으로 하늘나라로. 벌써 이제 이민 수수 끝났어요. 비자까지 나왔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래서 우리 본국에 돌아갈 날을 기대해요. 그렇죠? 우리 본국이 너무 좋아요. 예? 그렇죠? 거기는 눈물도 고생도 슬픔도 아픈 것도 그 죄 짓는 것도 더러운 것도 그 잔인한 독재자도 사기꾼도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아주 파렴치한 정치가들도 없고, 이거 정말 이 세상에 꼴 보기 싫은 거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거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광스럽고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만 있는 세계, 그게 우리 본국이요. 아름다운 저 천국 저 나라에는 향기로운 꽃들이 피었고 생명나무 열매는 다달이 맺는 그곳 우리 주님만 있도다. 아름다운 내 본향 사모하는 내 집이요. 그렇죠? 우리 본향은 저기예요. 또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의 본국은 저쪽이고 또 우리는 나그네요. 나그네. 집을 떠난 나그네는 고생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나그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렇죠. 천사들이 빨리 오라고 손짓합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왜 안 보내주실까요? 왜요? 빨리 고향에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왜 안 보내주신다고요? 아이, 참 말은 안 하시네. 뭘 물어 그런 것 같아요. 다 아시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까지 죄 짓고 살았으니 이제 좀 깨끗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오라고. 그리고 이제까지 마귀에게 속아 살았으니 이제 성령을 따라서 좀 살아보라고. 이제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았으니 이제 주님을 위해서 좀 살다가 오라고. 헛된 세월 보냈으니까 이제는 참 좀 가치 있게 올바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지만은 좀 이 세상에 주님 위해서 좀 깨끗하게 거룩하게 올바르게 확실하게 용감하게 주를 위해서 좀 할 일도 하고 그러고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죠. 구원만 딱 따먹고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그리고 우리의 본국,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것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건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멀리서. 그러니까 그들이 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한 거예요. 아파트 분양은 받았는데 아파트 들어가서 살지는 못했다는 얘기 한 가지예요. 그렇죠? 분양을 다 받았는데 살지는 이제 살 날을 기다려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는 것은 다 땅의 어떤 축복이나 무슨 이스라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도 네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뭐 아브라함이 편히 쉬었어요? 안식할 곳이 있었어요? 땅에서는 안식할 곳도 없고 영원히 구할 처소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고 환영했어요. 예? 이스라엘 살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많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땅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그 말씀 많은 그 땅을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하나의 작은 그림자에 속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 장차 그들에게 들어갈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본향을 멀리서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그 완전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13장 1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여기 이 땅에는 영원히 살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은 뭐예요? 예? 장차 올 것이 어디라고요? 여기는 전부 말 잘했는데 오늘은 이상하네. 아주 너무 더워서 그런가? 장차 올 것은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 나라. 그렇죠? 11장에 다시 돌아가서요. 11장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나이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나온 바 본향은 우리 각자 고향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도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로요. 돌아가려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모하는 본향은 거기 안에 가봐야 뭐 아무것도 없어. 예? 예. 우리 고향 있죠? 예. 고향집 버드나무 올해도 피었겠건만, 뭐 그런 그 고향 노래를 부르는데, 고향집 버드나무 없어지니까 옛날이고 그게 고속도로 생겼어요. 예? 예. 어떤 사람은 또 고향집 아랫목에 누워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시세. 아니, 고향집 아랫목에 누워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왜? 그 영혼의 고향이 아니에요. 예? 자기 실 고향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영혼의 실 고향을 사모해. 예? 저 북한에 같으면 그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예. 그런데 이제 장차 돌아갈 기회가 아마 생길 거예요. 이 땅의 고향은 가고 싶으면은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것이 우리의 진짜 고향이에요.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의 본국이요. 응?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랬는데, 영구한 도성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준비해놨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그들은 받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이제 그 아벨이 잡은 양이라든지 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약속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많은 약속이에요. 그들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한 그것도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인데, 그들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들의 구원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구원도 장차 이루실 것을 약속으로 받았고, 물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직 우리가 약속은 받았지만은 실제로 들어가지는 못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못 받은 약속이 뭡니까? 그건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아직 그들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다시 봅시다. 11장 39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신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뭐예요? 더 좋은 것. 예? 더 좋은 거 누가 좀 대답해 주실랍니까? 대신에. 예? 성령차라도 하나 이래 하나 걸어놓고 하면은 답이 나올란가? 예? 예. 장난감 성령차라도. 예? 예. 준비 안 됐으니까 제가 대답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아벨이 가인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한 것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뭐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거기는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자기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얻어진 것. 그것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죄의 대가로 땅이 저주받아서 저주받은 땅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 수고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은 되지 못해요.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얻어진 거 그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건 죄도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걸 말하는데, 그러나 아벨이 드린 제사라든지 유월절 양이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해마다 드리는 대속제일에 드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렸던 그 제사,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이실 그 하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린 것보다도 더 나은 제사, 더 완전한 제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구약 시대에는 전부 하나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고, 약속음도 꽤 좋기는 좋아요. 약속음. 돈을 넣기 전에 약속음을 먼저 발행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뭐 하나 사기는 사야 될 텐데 지금은 돈이 없다. 다음에는 그 돈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사야 되겠다. 그러면 약속음 발행하죠. 그렇죠? 그러나 약속음보다 더 나은 건 뭐예요? 예? 현금이에요. 돈이에요. 그 돈을 넣어야 돼요. 그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약속음은 다 가짜예요. 부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한 것은 다 하나의 약속이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더 나은 것은 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이 뭔지 아시겠죠? 예? 더 좋은 것. 그 히브리서 9장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은요,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인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또 대속죄일에 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속죄 제사들이 있고 또 피를 그릇에도 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그것에 딱 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이 모든 물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피를 뿌린 거예요. 그 그릇은 전부 하나님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이제 우리들을 말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사용될 하나님의 그릇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바울을 택하신 후에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그릇.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쓰는 그릇은 전부 피를 뿌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사용되는 모든 물건은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으려면은 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피를 뿌림 받아야 되는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성전에 쓰는 그릇들은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에서 성전에 사는 그건 전부 하늘의 것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예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짐승의 피를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 그 모형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신령한 성소죠. 하나님 앞에 신령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 더 좋은 제물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우리는요 이 히브리서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도 여기 해당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저희라는 것은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구약 시대의 믿음 선진들,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신약 시대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다면은 구약 시대 성도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건 그들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약속 의무를 발행했는데 그 돈을 넣어주지 않으면은 전부 부도나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 그 말씀은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니었다면은 구약 시대 성도들도 그들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요.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네, 그럼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그들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죄만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의 죄도 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앞서간 사람들이 그 주님의 약속을 받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구원을 그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함께 온전케 된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 히브리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6장 9절 찾았어요? 6장 9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이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히브리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러면 앞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6장 앞에 있는 많은 말씀 이같이 말하나는 말은 그 말씀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이제 포함한 말씀인데요. 이같이 말하나 그 말은 여기에 그 말씀 중에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우리가 그런 거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누굴 가르치겠어요? 이 히브리서는 먼저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히브리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첫 번 주어진 이름이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 민족, 예? 히브리인 그래요. 그 히브리라는 뜻은 그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가로질러온 백성이다, 강 건너온 백성이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온 그 민족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먼저 구원받은 오순절에 구원받은 사람들로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3,000명, 5,000명 막 구원받은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가들이 막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을 막 핍박하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막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때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에 다 열심하는 자라. 믿기는 믿는데 율법에 열심한다는 말은 아직 복음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도 믿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 요즘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이 있죠. 그 유대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에서 그 습관적으로 하던 그 종교 생활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요. 유대로. 예?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경 좀 배우려고 왔다가 아마 그 우리를 이상하게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구원도 채 받기도 전에 말씀 좀 배우다가 그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한 가지예요. 좀 예수 믿어서 좀 계속 성경 배우고 그러면 구원 받을 텐데 조금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왜 기록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와서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다 하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하는 말이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예요. 네? 그거는 이방인들 중에서, 갈라디아는 이방이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그들이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예수 좀 믿으려고 하다가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록된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죠. 도의 초보가 뭐겠어요? 예?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많은 교훈들이에요. 교훈들.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초보적으로 말한 거예요. 초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여기 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영어 배울 때 뭐 초보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중급이 있고 무슨 고급 영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초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그림자적인 겁니다.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설명하려면 히브리서 1장을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는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여호수아 쭉 있잖아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치 그 화가가 모델을 하나 두고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옆에서 그리고 왼쪽에서 그리고 위에서 그리고 아주 입체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하나의 모델을 그리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이 어느 조상이라고요? 한국 조상입니까? 어느 조상? 또 얘기 안 하네. 큰일 났네 이제. 히브리인의 조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 우리 조상은 우리 조상들에게 그 히브리인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2절에 같이 읽읍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는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화가가 각 여러 각도에서 이제 하나의 그 그림을 쫙 이제 한 그 모델을 보고 이제 그렸는데, 이제는 그분이 실체로 오셨다. 그 한 가지예요. 이런 그림 저런 그림 봤는데 바로 그분이 실제로 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시면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직접 나타난 거예요. 이제는 아들을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분이 누구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입니다. 이거 굉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6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히브리인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인, 유대인의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봐야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는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했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도의 초보라는 거는. 예?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는 말은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예를 들면은 집을 하나 이제 지으려고 설계도를 완전히 해놨는데, 예? 설계도를 자세히 이제 그려놨는데 이제는 설계도대로 집을 지었으니 설계도만 들다보고 있어야 돼요? 집에 들어가야 돼요? 집에 들어가야지. 집에 가서 살아야지. 설계도만 뒤집어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이제 설계도 그만 보고 설계도대로 집을 지었으니 집 안에 가서 살아보자 그거예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응? 뭐 어떤 사람은 도의 초보라는 것은 구원이 뭐 도의 초보니까 이제 구원 내버려보라 그 말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구원이 얘기하면 그거 다 초보인데 그래요. 구원이 초보입니까?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세요? 네. 이게 초보라고 하는 거는 구약 시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던 많은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응?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계도 필요 없게 됐죠. 그것만 들다보고 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버리고, 이제 버린다는 말은 뭐냐? 설명에 나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세례들과 그랬죠. 왜 세례들이에요? 세례는 이제 구약에는 세례란 말이 없어요. 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질 걸 말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침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것이 진짜 침례예요.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됐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이제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침례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것이 장차 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것은 세례들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홍해도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 것도 그걸 세례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라. 홍수 때 다 죽은 거는 죄 아래서 다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된 거예요. 홍수 때는 다 심판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잖아요. 그것도 다 장사된 거예요. 홍수 때 다 장사됐잖아요. 그 다음에
방주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다 죽을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 그러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걸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물로 죽었고 방주 안에 사람은 물로 살았고, 물로 말미암아 살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 8명이라.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대는 다 빠져 죽고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통과했죠. 그것이 이제 그것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애국 군대는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과 또 우리를 지옥을 끌고 가는 그 모든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통과해서 살아났어요. 그거는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걸 말해요. 그것도 세례라고 설명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세례들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미리 세례에 대해서 미리 말씀했잖아요. 세례들입니다. 원래는 세례 하나인데 그런 세례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안수, 구약시대에 무슨 왕을 세운다든지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잖아요. 선지자를 세울 때. 이것은 훗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안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제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걸 주셨다는 걸 안수한 거 한 가지예요. 안수했다는 걸 다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자, 그 예수님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예? 교회에 부어준 거예요. 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그 안에 우리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요, 가르쳤으니까 선지자잖아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제사장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왕이시니까 그는 왕이, 만왕의 왕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왕이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우리도. 예?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또 우리도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를 할 사람들이에요.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쨌든 그 안수도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안수. 또 안수에 대한,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구약시대도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한 사람도 있잖아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그 모든, 보세요, 죽은 자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 터, 교훈의 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터, 세례들에 대한 교훈의 터,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훈의 터,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것이 구약시대에 가르친 교훈입니다. 그 모든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터만 자꾸 닦으면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이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 사람들은 설계도만 들여다보고 있고, 또 터를 닦아놨는데 터만 계속 닦는 거예요. 이제 집이 지어졌으니 집 안에 들어가서 살 연구를 해야 되지. 자꾸 터만 닦고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말이야. 터를 다시 닦지 마란 말은 그 교훈만 계속 반복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 받았다.
구약 시대의 사도들, 선지자들과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가르친 그 교훈 위에 이제 그 위에 주님은 트고 그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이제 예수님 후에는 신령한 교회가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교는 그 구약만 가지고 교훈의 터만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그게 전부. 초보를 버리고라는 말과 그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가 누구예요? 완전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들어가자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또 묻지 마세요. 나중에 이거 이 얘기 해놓으면요 좀 있으면 까먹고 또 물어봐요. 똑같은 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봅니다.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아주 걸려 자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실족한 사람들이. 이 성경 잘못 이해하면은요 신앙이 망해요. 이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은 한 번 비침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생 능력을 맛보고 그랬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하여튼 다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구원받고 다시 타락하면은 이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지옥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이거는 이 한 번 비침을 받은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 구약 시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그들에게 빛이 비쳤어요.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 번 비침을 받았는데 여기에 타락된다는 것은 빛을 비쳤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그 빛을 진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맛봤잖아요. 예수님이 만드는 떡도 얻어먹었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셨죠.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몰라요. 요즘에 슈퍼마켓 가니까 있더라. 뭐 두부도 뭐 쪼가리 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치즈 같은 것도 쪼가리 내고 과자도 쪼가리 내가지고 이거 조그마한 쪼가리고 이거 잡숴보세요. 주죠. 맛배기로. 맛보고 어떻게 하라고? 사라고. 저도 가서 맛 좀 보고 그래요. 그런데 사진은 안 해요. 맛보고 안 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 얻어먹었어요. 맛봤어요.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하늘의 은사를 맛봤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는 것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고 또 오순절에 예루살렘 한복판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 수 없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 타락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떨어진 거.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는 구원받고 죄지면은 지옥 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타락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떨어지는 타락을 말해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타락을 말해요. 아시죠? 아시겠어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는 죄가 무슨 죄요? 은혜에서 떨어진 죄예요. 믿지 않는 죄예요. 그렇죠? 어떤 도덕적인 죄도 회개하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여겨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뭐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자기들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가 찔면 우리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심판의 채찍을 맞아서 죽었어요. 우리가 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우리도 예수를 죽인 자들이에요. 우리 죄가 아니면 예수님 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죽인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셔요.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안 믿으면은 예수님을 죽인 자가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찌른 자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예요. 마지막 심판 때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심판하는지 압니까? 네 죄 때문에 죽은 내 아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 물으실 거예요. 너희들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 아들이, 그 아들을 네가 어떻게 했느냐? 그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을 죽였다. 그 죄를 아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여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죄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어요.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지옥 갑니까?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죽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요구를, 다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죄와 같아요. 첫 번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생명의 주님이 되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죽이는, 다시 예수님을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시 죽이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아시겠어요? 예?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죽이는 죄예요. 다시. 그래서 7절에 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땅이 그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그 밭가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은 우리 각 사람 마음을 말하는 거고, 그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요. 은혜. 똑같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건 합당한 채소를 내고 열매도 맺히는데, 어떤 것은 똑같은 땅인데 비를 흡수해서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 가시와 은근키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땅이 저주받아서 저주로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가시와 은근키예요.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 채소를 내고 열매를 맺는가 하면은 똑같은 비를 받았어도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 이게 뭘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아가 구원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 구원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뭐예요? 가시 엉겅퀴 같은. 그래서 그들은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지옥불에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래서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 아시겠죠? 이게 아주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죄. 그것은 이제 마지막에 불사른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 그걸 말하면서 9절에 이걸 알아야 이제 9절에 좀 설명이 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같이는 앞에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많은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이제 완전한 데 나가지 못하고 맛보고 타락했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그들이 저주받을 거다. 그러나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될 텐데,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하는 말은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받는 그 저주는 받지 않을 것 같다. 그거는 이제 그 회개할 것을 이제 촉구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저주를 받지 않을 것 같다.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그 저주받는 사람 같이는 되지 않을 것이고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라. 구원에 가까운 것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가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제 완전한 구원을 받으라. 그걸 이제 권고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구원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을 가까운 사람, 받지 않았지만 구원에 가까운 사람, 구원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말씀을 이제 듣고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구원에서 먼 사람 있죠? 지금도 있죠? 아주 배척하고 먼 사람, 그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구원에 가까운 걸 확신하노라.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회개할 때, 믿게 될 때 아마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좋은, 우리는 히브리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히브리서가 아주 쉬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또 하겠습니다.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요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여기에는 우리 광주에서 오신 그 문관용 목사님도 여기 오늘 여기 참석하셨고 저 위에 계셔요. 잠깐 일어나실랍니까? 보이시지 않지만 밑에 있는 분들 안 보이세요. 우리 문관용 목사님 한 분, 모처럼 오셨는데, 우리 광주교회 담임 목사님, 위에 분은 이제 보시는데 여기 밑에는 안 보여요. 1층에서는. 또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들 이제 6분이 계신데 여기 와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저 위에? 어디? 저기 계시네. 일어나 보세요. 잠깐. 인도에서 오셨어요. 2달 동안 계실 거예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또 파키스탄에 오신 목사님도 계세요. 파키스탄에 어디 가셨어요? 어디 딴 데 계세요? 어디 계세요? 공항에, 파키스탄에서 2분이 더 오셔야 되니까 한 분이 오늘 오시는 거예요. 공항에. 제가 기도가 어두워서. 안 계신데, 파키스탄에 오신 목사님 계시고, 또 우리 탄자니아에서 오신 우리 안종신 목사님도 계신데, 안종신 목사님 잠깐 나오세요, 이리. 잠깐 탄자니아의 소식을.
탄자니아가 그 아프리카 케냐 바로 밑에 있습니다. 탄자니아가 우리 올라오세요.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세렝게티 나오죠. 세렝게티. 예? 막 그 넓은 벌판에 그 누구떼도 있고 막 그 사자도 있고 뭐 그런 그 막 돌아다니는 그게 바로 옆에 사시는 그런 이제 그게 그 선교사로 가셨어요. 지금 벌써 여러 해 되셨는데 그 지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하시는데 지금 아주 한 7만 평 농장도 지금 만들고 개건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마침 오셨어요. 이번에 학예 수양을 참석하시고 이제 25일 날 돌아가십니까? 예. 25일 날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이제 지난 주일 날 여기 나 계신 줄 알고 착각했어요. 딴 데 계시는데 근데 오늘 여기 계셔서 잠깐 인사라도 하시고 우리 탄자니아 소식도 조금 한 30분 내지 한 30분 정도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매 수양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수양에 올 때마다 또 수양회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점점 더 커지는 걸 보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도 탄자니아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함께 저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탄자니아에도 이런 수양회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마음에 소망이 생겨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한국에 오면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말씀들도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데 그쪽에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한 1000년이나 더 기다리면 오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자주 올 때마다 새로 주님이 금방 오시겠구나 하고 가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한 6개월 지나면 천천히 오시겠구나 하고 식어가지고 또 와서 이제 충전해가지고 그래 가고 이래야 합니다. 탄자니아 교회에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이 전도 활동은요, 교회를 좀 더 세우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서 훈련센터로 먼저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훈련센터라고 하는데 새마을 운동도 좀 많이 가미되어 있고요. 또 경제교육도 많이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훈련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하는 일에만 굉장히 더 마음을 쏟고 그래 했었는데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이 있으면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생각한 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잘 안 됐고 한 2년씩 1년씩 교육을 받다가 갑자기 떠나버리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면서 우리에게도 이 장소가 필요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문화나 아프리카의 생각이나 그것 말고 교회의 문화나 교회의 생각이나 교회의 마음으로 그 안에서는 어떻게든 교육을 받고 함께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년 한 반 3년쯤 전에 땅을 이제 하나 준비를 했고 그곳에서 당장에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래만 계속해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좀 많았고 이래서 함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제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형편과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실제로 작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탄자니아에도 참 많이 죽었습니다.
작년 우기철이 끝나고 올 2월 달까지 비가 전혀 안 왔기 때문에 옥수수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로 인해서 그것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차관을 빌려서 옥수수를 급히 수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무상으로 배급을 주기보다 또 중간에서 빼서 팔고 이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형편은 참 가난하고 어려운 게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이 성경이 똑같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똑같이 그들도 죄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똑같이 종교자들을 만나면 그들도 여전히 똑같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피 없이 절대로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며,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절대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어떻게 하든 그들을 돕고 싶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짓는 것으로 금방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지만, 그것으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좀 어려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이 교회는 극한 가난 중에 많은 연보를 했다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됐고, 또 성경에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탄자니아에는 엄청나게 큰 땅이 있습니다. 재산이라고는 땅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2년 반 전에 땅을 샀을 때 1200평에 10만 원을 줬습니다. 한국 돈으로 10만 원을 주고 1200평을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올라서 20만 원이 하고 있습니다. 배로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근데 그 땅을 이제 저들이 구입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걸 잘라서 수처로 만들었는데 그 숫값으로 아마 땅값은 거의 다 회수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땅이 많고 큰데도 그 사람들은 참 가난하고, 또 우리가 2년 반 전에 그 훈련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갈 때 보면 그 길가에 나와서 비포장 도로에 앉아 있는 사람들, 누워 있는 동네 청년들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아침에 가면 누워 있고 저녁에 나올 때 보면 그 밑에 기대가 앉아 있고 똑같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이. 근데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고 그런 사람이 틀림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길 원한다면 자기의 것을 드리고, 자기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수고고 노력인데, 헌신이고 봉사인데, 이렇게 하면 그들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이들도 하나님에게 축복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훈련센터를 시작했는데, 그 아프리카에는 뛰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안 뜁니다. 기둥이 넘어진다고 잡아라고 야단을 쳐도 나 구자, 나 간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나면 넘어졌잖아, 왜 천천히 가 이야기하면 세우면 됩니다. 다시 세우면 됩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다른 어떤 손해나 계산, 이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급한 게 전혀 없는 분들이죠. 급할 때는 공차할 때, 운전할 때, 그럴 때만 이제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뛰는 훈련을 하면 군대 같아서 안 되겠고 축구공을 하나 사다 주었습니다. 축구공을 사다 주고 여기에서 이제 축구 게임을 하라고 그래 이제 줬더니 너무너무 열심히 뛰어가지고 풀밭이 다 밭으로 변했습니다. 맨발로 뛰는데도 너무 잘 뛰고요. 그럽니다. 우리는 맨발로 그러면 잘 걷지도 못할 만큼 깡탱이가 있고 나무 토막이 있는데도 그분들은 아주 잘 뛰어다녀요. 그럼 축구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일할 때도 그렇게 해라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 안에 너무 많은 거짓말이 많고 또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놨는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었으니까 나무 열매에 맺렸으니까 이거는 뭐 목사님한테는 큰 거는 아니겠다 이래 생각하고 자기들이 다 따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 하면 우리도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파파야 열매가 열렸는데 그걸 숫자를 딱 세었습니다. 딱 세놓고 그 다음에 와서 다음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시주의? 시주의라는 말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나는 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 2명밖에 없었는데 왜 모르냐. 여기에 너들 2명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시자 영혼아 나는 못 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책이 없습니다. 못 봤다 그러는데 어쩌겠습니까? 분명히 있었던 과일인데 왜 없냐. 그래도 전혀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국인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외국인을 위해서 돕고 위례했다. 거기에는 옳고 그런 게 거짓말이나 착한 거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너 외국인을 위해서 일했냐 흑인을 위해서 일했냐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고자질을 해서 우리한테서 누가 따먹어서 이래 말하는 건 그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충분한 구실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교회하고 그 흑인들하고 이제 골이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좁혀야 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여러 부분들은 기도도 하고 했는데 아버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돈을 조금만 더 급여를 올려주자. 2,000원만 올려주고 이 2,000원을 가지고 이분들이 제일 겁나는 건 사자가 아니고 돈이니까 500원씩 까자 잘못했을 때마다 이래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부 2,000원을 올려줬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모릅니다. 왜 올려줬는지. 갑자기 2,000원 올라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돈을 이제 까기로 했습니다. 머리 아파서 일 못하고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는 사람 그래? 그러면 며칠 앞분 걸지 미리 이야기해라. 하루에 얼마 깐다. 그러면 이제 오전만 조금 쉬었다가 하면 될 것 같다고 안 까도 될 것 같아. 그러고 이제 가서 일합니다. 수양회 끝나고 난 이후에 약을 주셔 약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필요하면 진통제도 있고 또 마이신도 있고 그래서 나눠주고 했습니다. 보약처럼 먹어요. 계속 필요한 걸 어느 정도 양을 거기에다 훈련센터에 갖다 놔면 금방 다 먹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 개에 얼마씩 하고 돈을 이제 매겨놨습니다. 그랬더니 약이 그대로 있습니다. 안 주고. 한 번은 그 파파야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무리 물어봐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형제들한테 제가 그러면 도둑질 한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만 까고 이건 도둑질이니까 실수가 아니고 도둑질이니 이거는 3,000원을 깐다. 이거는 300원짜리인데 도둑질이니까 10배 해서 3,000원 깐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좀 지나고 난 이후에 가보니까 진짜 따먹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가 급여를 주거든요. 저는 옆에 서가지고 있고. 그래야 이제 자매가 급여 주면 지나갈 때 브라더 토마스 줘. 그래가지고 이제 3,000원. 또 이제 루카스 또 3,000원. 그래 이제 다 받았어요. 20명을 받으니까 6만 원이 됐습니다. 파파야 3개면 1,000원인데. 그래서 먹으려면 계속 따먹어라. 걱정 없다. 나는 이래 파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시장에 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여기 훨씬 좋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족을 등지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다라냐 형제님이 나와서 목사님 메샤키가 파파야 따먹었어요. 다 까지 마십시오. 제가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나 일들을 지나서 일을 했지만은 지금은 제가 한 달 있는 동안에 아이온 시터 함석 지붕을 들고 도망도 안 갔고 지금은 거기에 있는 반장들이 일을 맡아서 자기들이 할 분량만큼 소 키우는 사람 소 키우는 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 염소 뭐 이런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저녁 시간마다 그곳에서 저 대신해서 지금 매일 저녁에 성경 공부하고 또 낮에는 이제 성경 구절 암송을 이 작업 시간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녁 시간 되면 이제 확인하고 점수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주일 되면 한 주간 동안 누가 가장 많이 암송하는지 그거 이제 체크하고 학생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짐승 맡은 사람은 하고 야채 맡은 사람들은 야채 키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지금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올해 한 4개월에 걸쳐서 파인애플을 한 10만 개를 심었습니다. 밭에서 팔면 100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1000만 원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어제 제가 메일 받았는데 올해 심었던 게 파인애플이 싹이 많이 나서 한 2만 개 정도는 올해 아마 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꽃을 많이 피게 됐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인애플이나 바나나를 이제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파인애플은 작업이 마쳐졌는데 그건 아프리카에 있는 그곳에 있는 형제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를 하러 나갈 때에 그 전도인들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님들 그 전도 나가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과목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관리를 하고 또 보고 그리 합니다. 그리고 훈련센터에서 하고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훈련센터를 하고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급여를 가지고 가고 또 여기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신학교에 그러니까 성경학교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생활비를 지급해주고 또 그것을 대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큰 생산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현지인 형제 자매님들이 생활하고 살 수 있는 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들도 자기들이 수고하고 희생을 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에게 와서 돈을 달라든지 없는 표시를 낸다든지 전혀 그리 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사가지고 있는 형제님도 몇 분이 계시고 지금은 또 시골에다가 염소를 사두고 아니면 소를 사서 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급여를 받아서 결혼 준비를 하느라고 함석을 사서 집을 고향에 짓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자리가 잡히고 훈련센터가 정확하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신학교 학생들 말로 전도인을 훈련하는 사람들 말고요. 30명 내지 50명씩 한꺼번에 받아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일을 하고 졸업을 해서 보내고 또 다시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하는 틀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우리의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냐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복음이나 성경에 대한 이런 이야기보다 자기의 어떤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불렀는 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다른 것들을 들고 나가거나 팔고 훔치고 이런 데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과 싸우느라고 사실은 시간이 다 허비돼 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훈련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생각에는 이게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이분들의 마음속에 이게 우리 교회다 하고 그렇게 마음이 정해지고 그래 해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참 빨리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 3년 됐는데 훈련센터를 만들고 3년이 됐습니다. 제가 간 지는 올해가 7년째입니다. 근데 이 3년째 이래 되면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그걸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이 바뀌어진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한국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이 일을 참 만드셨다는 마음이 참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몇몇 가지 일이나 아니면 우리가 한 몇 마디의 말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형제님들이 변하고 또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내 인생보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하고 복음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마음에 깨우치고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에는 우리가 학교를 세우거나 만들 필요도 없이 가서 축구공 몇 개로 자매결연을 맺을 수가 있고, 가서 우리는 매주 1시간씩 시간을 얻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직은 얼마든지 아주 작은 금액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간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앞으로는 그 훈련센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또 자신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복음 전할 귀한 마음을 주신 형제님들을 뽑아서 새로 성경학교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원래는 저들이 4년을 이제 학교에 매 학년 1년씩 해가 4년을 잡았는데요. 그 훈련들이 마쳐지고 나면 매해 10명씩 20명씩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고 그리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케냐 인근 바로 옆에 있는 케냐라는 나라에 구원을 받은 형제님을 제가 한 분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학교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학교와 그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와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나보고 우리 집으로 초청해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은 복음만을 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좀 마음이 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일단 교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제 3사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케냐에서도 지금 학생들이 와서 이 전도 훈련을 하는데 참여를 하게 될 거고요. 인근에 8개 있는 그 탄자니아 인접 국가에서도 그렇게 전도를 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받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들이 외국이라는 곳에 와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특별한 마음에 악한 마음이나 그런데 쉽게 요동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는 일단 자제가 될 수 있고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탄자니아에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서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가려고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그게 잡혀지고 만들어지고 기초가 되고 이래 한다면 탄자니아에는 그 인근 나라의 8개에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7만 평의 땅을 전부 다 이제 형제님들이 나무를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한 2만 평 정도는 아직 제가 이제 여기 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 했는데, 그것만 이제 가서 나무 뿌리를 다 뽑아내면 이제 땅을 갈아서 내년 2월 우기철에는 옥수수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옥수수로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일단 먹고 지내는 것이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명 있는 형제님들이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다 하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그들은 절대로 남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지 않거든요. 제가 직접 형제는 이거 하고 형제는 이 일 하고 그렇게 해야 그 일을 하지, 만약에 중간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누굴 일을 좀 시키거나 감독을 하라고 말하면 그 밑에 따르던 형제님들이 네가 보스냐? 네가 나한테 월급 주냐? 네가 왜 시켜? 너 외국인 좋은 놈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식이고요.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반장이 딱 있어서 그 일들을 딱 맡으면 딱 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와서 보고합니다. 목사님, 저 형제는 일 시켰는데 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그러면 500원 깐다? 하고 이제 딱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급여를 많이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농사를 짓는 현지의 그 법률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주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급여를 받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여기 한국에 왔다 갈 때 청년회에서 하고 또 임원회에서 주신 물질로 젖소를 13마리를 샀거든요. 젖소를 13마리를 샀는데 이 젖소가 젖이 우유가 나오는데 그것도 걱정이 되더라고. 이걸 팔아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할까? 들고 가버리면 어쩌지? 그러면 사람도 잃어버리고 분위기도 다시 다 엉망이 될 텐데 매일 돈을 받아와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고 여러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일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만약에 믿을 수 없고 해야 된다면 이건 또 실패나 다름이 없다. 이 하나님에게 구하는 수 말고는 방법이 없다 하고 이제 맡겼습니다. 일주일이 되고 나니 우리가 찾으러 갔을 때 62,000 몇백 원인가 계산을 딱 해가지고 형제님들이 가져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하고 너무 거꾸로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틀림없이 가다가 자전거 넘어져가지고 우유가 쏟았다 하고 한 대 팔았을 텐데, 그리고 줄 끊어졌다고 또 이유할 텐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믿음 없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딱 붙잡고 쥐고 그래가 그 돈을 현금을 우리에게 딱 그만큼 주었습니다. 물건 몇 개를 위해서 몇천 원 안 되는 물건을 위해서 월급을 받을 때가 다 돼가는데도 포기하고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6만 원이라는 현금을 그대로 들고 2달치 월급입니다. 그걸 우리한테 그대로 넘겨주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처음 제가 돈을 받으면서 형제 수고했다 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근엄하게 했습니다마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차를 타고 자매하고 돌아오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돈은 진짜 이들이 우리에게 헌금을 해준 돈입니다. 극한 가난 중에서 하나님 정말 저들이 극한 가난 중에서 참 많은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있는 저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참 기도하고 바랬는데 진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참 주어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이들에게 조금만 더 기회가 되고 길이 된다면 이들을 통해서도 이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인근 8개의 지역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이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손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참 들고 정말 작은 정말 우리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서 또 그 사람들을 함께 지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제는 그들도 마음을 변하고 마음이 바뀌어져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마음을 쓰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선교학교에 엘리사라고 하는 이 형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는 구원을 받기 전에 안식일 교회를 다니는 형제님이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22인데요. 우리가 선교학교를 해야 되겠다 이제 하고 막 찾고 있을 때 그는 자기가 군에 입대를 하라는 자기 친척의 이제 그 근유를 뿌리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음의 군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 신학교를 그때부터 이제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찾고 있는 중에 이 형제님이 자기 고향에 이제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삼촌이 거기에 이제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러면 나를 그 목사님에게 소개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차비를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일꾼을 얻는데도 차비를 주고 다음에 그 위에서 까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지 오지 안 그러면 잘 없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그 돈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그 있는데 훈련센터까지 저기 우리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고는 나중에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는 그 신학교를 찾기 위해서 지금 시내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우리를 만나게 됐고 그러고 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야, 이런 이야기는 내 평생 처음 들어봤다.
그러고는 그 신학교 훈련을 받는데 두말 안 하고 함께 하기로 그리 이제 마음을 정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요 형제님들이 지금 이제 8개월이 지났습니다. 좀만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될 텐데 매일 훈련센터에서 저녁 시간에 집회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보호하고 지키시고 거침없이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거침없이 행하기는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침없이 행하기는 그냥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어렵습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이 거침없이 행하도록 모든 걸 예비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가 무겁고 짐겨워서 떠나가지만은 우리 훈련센터에는 보면 이제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구경하러 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니 삼단이니 3층에 사느니 막 이래 이야기하다가도 훈련센터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와서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이 일을 합니까 하고 그래 물어보고 그럽니다. 그 자매 그래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시스템은요 우리 목사님 시스템대로 합니다. 그게 어디 시스템 가지고 됩니까? 복음이 있어야지요 하고 이제 그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욕망과 눈에 보이는 그런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참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참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말로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의 재능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뛰어나 훌륭한 사람이겠죠. 그렇지만은 저들은 그만한 능력이 없고 실제로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게 너무너무 분명하고,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헌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8개월 동안 아무 급여나 자기의 노력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때로는 아침부터 때로는 자기들이 일을 못 마치면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마치도록 그렇게 일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참 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줄 분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지 않으시고 절대로 이들이 저렇게 외국인 선교사가 있는데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래 참 마음에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 속에 끊임없이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또 그들을 가리키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해갈 수 있는 건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더 많이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참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필요한 물질들도 물질이지만 그들의 마음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 마음만 그들의 마음에 갖게 된다면 그 위에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또 그들이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살 마음만 정해진다면 훨씬 힘있게 이 복음이 전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 있는 탄자니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 소 몇 마리예요? 저 소가 새끼를 낳아서 13마리 샀는데 16마리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송아지 사기 운동 했거든요. 한 사람이 한 마리씩. 지금 이제 지금 몇 마리예요? 16마리. 16마리. 염소는요? 염소는 47마리 사는데 7마리 죽고 1년 2개월 만에 거의 100마리가 됐습니다. 염소 100마리. 이제 저 닭도 많이 키울 거고요. 이제 부화기도 가져갈 거예요. 닭 그 병아리. 이제 그게 닭을 병아리 사서 키우려면 병아리가 아주 병든 걸 많이 갖다 준대요. 그래서 또 좋은 종자를 하기 위해서 도와서 그래서요. 내일 모레 가시는데 저도 아직 아프리카 그 탄자니아 교회를 못 갔어요. 작년에 우리 청년회에서 두 분이 그 탄자니아에 가서 얼마 동안
그 일하고요. 그 조만한 집 하나 짓고 예. 왔죠. 그래서 청년 그 형제 두 분이 가서 수고하고 왔는데 아마 10월 달에 그 다른 교회 탄자니아 교회와 이제 자매 결연된 교회에서 목사님과 몇 분이 다녀올 겁니다. 다음 다음 10월 달에 그 내년쯤에는 제가 기회 있으면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아까 들으셨죠? 7만 평, 그 다음에 또 한 2만 평 더 개간하고 더 앞으로는 더 넓은 이제 농장을 만들려고 그러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진이 있는데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 사진을요. 그게 그 광경, 그 농장 광경이라든지 일하는 광경들요. 그걸 한번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그런데 이번에 그 큰 농장을 하는데요. 그 인력으로는 참 그 일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트럭타를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하기로 했어요. 그 트럭타. 그리고 이제 그 경운기 2대,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아리 부화기 하나, 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해서요. 좀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있는데 우리 농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은요, 거기 가서 같이 일하면서 성경 배우는 거기서 이제 신앙이 이제 다져져야 돼요. 다져져야 돼요. 저도 옛날부터 꼭 하고 싶었던 운동인데 탄자니아에서는 꼭 맞은 그런 방법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앞으로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케냐라든지 그 다른 여러 지역에 전도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그 생활 터전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일하는 형제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전도하게 될 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이제 수고하고 준비했던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떤 확실한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예, 지금 그 수도가 다르살렘인데 그 다르살렘 시내에 지금 좀 떨어져 시내 좀 떨어진 곳이 있지만은 그 시내의 집회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전도할 지금 준비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힘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힘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오늘. 그 트럭타 그 사는 거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걸 위해서 얼른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4천만 원 가까이 필요해요. 4천만 원 가까이 필요한데 여기서 뭐 4천만 원 내놓으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데서도 좀 모금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앞으로 좀 그 돈이 다 모아질 때까지 계속 좀 모금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문이 좀 뭐 있으면요, 이따 버스비 전철 값만 좀 놔두고 좀 헌금해 주세요. 예? 직접 가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전도는 못하지만은 우리 안 목사님과 가족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요. 그러나 거기에 떠나면은 이들에게 누가 전도하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그 환경입니다. 물도 말이죠.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수도물에도요, 완전히 흙탕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밤새껏 깔아앉혀가지고 그걸 따라가지고 다시 물을 끓여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말하자면 그런 그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뭐 다 말할 수 없죠. 전도하는데 우리가 직접 전도를 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로도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입구마다요 헌금통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탄자니아 그 농기구 그 장비 사는데 좀 헌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표 금액이 될 때까지 좀 할 테니까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고 또 좀 크게 좀 해주실 분이 있으면 좀 좋겠어요. 좀 그런 뜻이 있는 분은 또 협력해 주셔서 앞으로 그 지역에 활발하게
우리가 많이 좀 협력해 주는 만큼 빠른 시일에 어떤 더 많은 것이 잘 이루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나가실 때 꼭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다 귀중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탄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안 목사님 이곳에 와서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 열악한 사정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우리 안 목사님에게 더욱 지혜와 용기와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그곳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농장에 해야 될 일들, 앞으로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인도에서, 파키스탄에서 이곳까지 오신 우리 목사님들과 형제님들에게 더욱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혀 주셔서 그곳에 가서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친히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가시면서 헌금 많이 주십시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